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핵심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했죠. 그래서 심판이 크게 세 번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 세 가지 형태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 첫 번째 형태가 어떤 심판이었어요? 인을 떼는 심판. 두 번째가 나팔을 부는 심판. 세 번째가 대접 재앙.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장에 나오는 것은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이야기가 대접 재앙이 내려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심판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판은 왜 심판을 한다고 했죠? 심판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에 어떤 종양이 우리 몸속에 생겼다, 암덩어리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작업이 심판이에요. 심판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 그쵸? 우리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심판이다, 재앙이다 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심판은 심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심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심판이고,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온 인류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독이라는 것은 악이에요. 우주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의 악이에요. 그 악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심판이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일곱 재앙이 전부 다 한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곱 재앙을 대접을 붓는 위치가 다 틀립니다. 첫 번째 대접은 어디다 붓고, 두 번째 대접은 어디다 붓고, 위치가 다 틀려요. 근데 왜 다 틀린 데다가 붓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대접을 왜 거기에다가 붓는지, 그리고 그 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무슨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결국에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마지막에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 몸이 회복되겠죠. 암덩어리가 다 제거되고 완치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수술을 안 해요. 그럼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다 내려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6장에서 나오는 일곱 재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하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볼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또 내가 들으니, 누가 들은 거예요? 내가 들으니 주체가 누구예요? 요한이 지금 요한한테 소리가 들렸어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일곱 천사는 어떤 일곱 천사예요? 나팔 재앙을 대접이죠. 대접 재앙, 대접을 하나씩 받았죠. 그러면 대접을 천사들이 쏟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천사에게 대접 하나씩 줬는데 거기 안에 재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일곱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천사에게 말을 하는데 뭘 하느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해라. 이제 그걸 갖고 가 쏟으라 하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요한 귀에 들렸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어요. 어디다 쏟았어요? 땅에 쏟았어요. 그래서 땅에 쏟음에 그 다음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땅에 쏟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재앙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종기가 나면, 지금은 뭐 종기가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는 종기 나면 그건 치명적이었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죽을 종기가 난 거예요. 고치지 못하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죠? 짐승의 표가 뭐였어요? 짐승의 표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예배하고, 짐승은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에게 예배를 하고 예배 드렸다는 증서를, 확인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황제 도장이 찍혀 있고 로마 황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을 합치면 666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름을 숫자로 계산을 하면 666이다. 그래서 이걸 짐승의 표라 그랬죠. 짐승의 표를 다시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요? 예배를 드렸다. 로마 황제한테 예배를 드렸다는 확인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 그럼 이거는 예배를 이미 드린 자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 이것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자죠. 그래서 다 보면 황제한테 예배하는 사람한테 종기가 발생했다. 결국 그들이 죽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땅이에요? 땅에다 쏟는다는 것은 어디다 쏟는 거예요? 자, 메모 1번을 보세요. 땅. 로마 황제를 신으로 우상화하도록 강요하는 짐승의 거처.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왔어요. 기억나요? 두 짐승. 두 짐승이 나왔는데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어요. 그거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는 바로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사탄의 대행자, 이 땅에서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사탄의 대행자, 로마 황제, 이렇게 봤었죠. 그 다음에 또 한 짐승은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받들게 하는 제사장, 로마 황제 제사장들. 그래서 로마 관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짐승이었어요. 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땅에다 붙는다 그랬죠. 땅에다 왜 붙느냐? 땅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제사장들이 살고 있어요.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어요. 짐승들이 살고 있어요. 그 짐승한테 재앙을 내려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붙는다는 것은 곧 짐승에게 붙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우상화하도록 강요하는 짐승, 로마 관료 제사장이 사는 거처인데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왜 그러면 그 땅이 그런 땅인데 땅에 재앙을 부어서 짐승을 멸하기 위해서다. 짐승을 멸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황제를 숭배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세상으로 만드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왜 땅에다 쏟았는지 알겠죠?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요? 땅에 살고 있는 짐승, 로마 황제를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재앙을 내렸다. 두 번째, 3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에 쏟았어요. 그 바다에는 누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바다에는 황제, 그 마귀의 대행자인 로마 황제가 올라오는 게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짐승, 바다.
그래서 바다가 소돔의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재앙을 대접을 부으니까 그게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 모든 생물들을 누굴 얘기할까요? 바다의 짐승 말고 모든 생물들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로마 황제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죽었다. 죽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2번 메모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접을 왜 바다에 쏟았을까? 1. 바다는 어떤 데냐? 사탄의 대리자인 로마 황제의 거처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거처에다 쏟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바다에 재앙을 부어서 짐승, 황제를 멸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로마 황제가 사탄의 지배자니까 로마 황제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 사탄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섬기지 않고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을 볼까요?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어디에 쏟았다고요? 강과 물 근원. 물 근원은 샘이 나오는 데겠죠. 강은 물이 흘러가는 데고 근원은 샘이죠. 그래서 강과 샘에다 쏟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쏟아서 피가 됐다. 그럼 강과 근원은 도대체 그럼 뭐냐? 메모 3번 보겠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져 있는 곳. 어떤 곳이라고요? 네, 그 설명이 지금 여기 지금 5절 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라는 존재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어요. 흘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죠. 결국 선지자들의 지금 이 앞전에서 보면 그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추수를 해서 터뜨리면 그 물이 붉은 물이 이스라엘 끝에서 끝까지 흘러내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죠. 그 피가 누구다? 하나님을 믿는 순교자들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설명을 안 하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피를 흘리게 해서 강에 다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라는 물이 다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지금 재앙을 내려서 지금 현재 물을 다 피로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피로 이 세상을 다 오염을 시켰으니까 나쁜 물을 먹는 건 당연하다. 그 나쁜 피를 먹어서, 죽은 피를 먹어서, 그러면 죽겠죠. 물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재앙을 내려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샘과 강에 붙는 것은 샘과 강을 정화하겠다는 거예요. 땅에 붙는 것은 땅을 정화하겠다. 바다를 정화하겠다. 샘을 정화하겠다. 선지자들로 더럽혀진 이것을 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샘을 더럽힌 자를 찾아서 정화하는 거잖아요. 더럽힌 자들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샘을 더럽힌 자들을 죽이겠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을 결국 죽이겠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지금 계속 이제 셋째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래서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보겠습니다. 8절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어디에 쏟았다고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어요. 해에다 쏟으니까 그럼 또 해는 뭐예요? 해는 뭐 의미가 있겠죠? 설명이 나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래서 해가 뭔지를 이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 해가 뭐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다. 불로 사람을 태웠다. 불탄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죠. 결국 순교자들을 죽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죽인 사람을 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해처럼 이 불을 태울 때 이 불이 뜨거우니까 해처럼 뜨겁다는 표시를 써서 죽인 자들은 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죽인 자들 이렇게 쓰면 로마 병사들이 가만히 안 두겠죠. 이걸 보고 나면.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모르지만 알 수 있게끔 여기 표시를 한 거예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래서 순교자들을 불에 태운 자들, 그들을 이제 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를 독이니까 가만히 두겠어요? 해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불에 많이 탔어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재앙을 해에다 부니까 순교자들을 불태운 자들한테, 성도들을 불태운 자들한테 재앙을 내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불탔어요. 자기가 불태운 자들이 불탔어요. 그래서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는 누구다? 4번 보겠습니다. 우리 메모 4번. 넷째 대접을 왜 해야 쏟았는가? 해. 권세를 받아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하는 자들을 얘기한다. 화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넷째 대접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하지 못하게 하겠다. 앞으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하지 못하게, 왜 그들을 화형에 처하는 자들을 다 불태워 없앴으니까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왕자라는 것은, 왕좌라는 건 왕의 자리잖아요. 그러면 두 짐승 중에서 어디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할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 황제라 그랬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제사장이라 그랬고. 그러면 여기서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왕자에 쏟았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찬가지로 이제 짐승의 왕자, 그러니까 황제의 보좌에다 부었다. 그랬더니 황제가 지금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황제 보좌에 황제가 지금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황제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겠어요? 나라 전체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고 어지럽혀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사람들도 똑같이 왕처럼 사람들도 똑같이 막 고통스러워서 막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이 재앙을 내린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회개하지는 않고. 결국 다섯째는 누구한테 부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다가 부었는데, 그 로마 제국 왕과 그 다음에 그 왕에게 부었다니까 나라 사람들 모두가 다 고통스러워하게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 이게 뭐예요? 황제가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악을 막 행하는 거죠.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을 볼까요? 12절.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이제 6번째 재앙인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해볼게요. 6번째 보면 대접이 어디에 부어졌어요?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유브라데 강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국가. 지금 거기에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아수르가 있었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고, 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나중에 알렉산더 제국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유브라데 강에 바벨론이 원래 강대국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있었던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있을 때 바벨론 성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나 하면 바벨론 성 주위로 큰 강을, 유브라데 강을 성 주위로 돌아가게끔, 휘감아 돌아가게끔 만들었어요. 깊이도 깊어요. 그래서 그 강을 넓이도 넓게 만들었어요. 이 바벨론 성으로 적이 침략을 해 올라 그러면 강을 건너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딱 화살 갖고 있다가 건너오면 다 죽이면 되겠죠. 그래서 침투해 오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강은 깊죠, 넓죠. 그렇게 성을 삥 둘러싸서 아예 강이 물이 글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높이도 그 성벽을 엄청나게 높이 쌓아서 성벽으로 감히 누가 타고 들어올지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성벽의 폭도 엄청나게 넓어서 뭘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성 안에는 곡식을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100년 동안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곡식을 쌓아놨다 그래요. 그러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이 바벨론. 바벨론 나라의 성 이름이, 수도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 성 안에 그렇게 철저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12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원래는 강물이 절대로 유브라데 강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강물이 마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그 강을 건너올 수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대접을 소돔에 재앙을 쏟아 부어서 강물이 말랐어요. 강물이 말라서 어떻게 돼요? 여기를 침범해오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건너올 수 있게끔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져 갖고. 뭘 했더니 대접 재앙, 6번째 대접을 거기다가 강에다 쏟았더니 강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메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6번에 보세요. 6번째 대접을 왜 유브라데 강에 쏟았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아마게돈 전쟁은 무엇인가? 1. 바벨론 성은 물로 방어된 견고한 성이었지만 물길을 막자 수로가 적의 침투 통로로 바뀌어 멸망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누구였? 나라가 어디에라 그랬어요? 페르시아라 그랬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전을 써서 어떻게 했다고요? 물길을 돌려버렸어요. 도저히 침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이 쟤네들을 무너뜨릴 방법이 뭐냐? 얘네들은 태평하고 있어요. 니네 아무리 쳐들어오려면 쳐들어 봐라. 끄떡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안에서 그냥 술 마시고 잔치하고 있어요. 저기 침투했다 해도. 왜? 워낙 잘 해놨으니까. 그런데 고레스 왕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했냐면 강물을 돌려버렸어요. 다른 데로. 그러면 강이 다 말라버렸죠. 수로가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침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바벨론이. 근데 이걸 지금, 그러면 이미 바벨론은 현재 그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바벨론 망하고 없어요. 페르시아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 성이 앞으로 무너질 거다.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지금 당시는. 그리고 그 로마를 무너뜨린 사람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페르시아지만 로마를 무너뜨린 사람은 게르만족이에요. 그리고 게르만족이 강이 얼었을 때 로마 북쪽에서부터 침투해 들어와서 로마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2번, 재앙을 부어 강이 마르도록 하여 적이 성으로 침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게르만 민족에게 무너졌다. 결국에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게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지금 무너질 것 같지 않죠. 바벨론 성이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는데 페르시아에 무너졌잖아요. 로마가 결국에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해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3번 거기 보면 우리 몇 절을 한번 보면 본문에서 13절 보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기 보면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그랬는데,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왔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용은 뭐였어요? 사탄이었죠. 사탄을 용으로 표시를 했었죠. 앞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짐승의 입, 이것은 그 사탄의 일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자. 누구예요? 이때 당시는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로마 황제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거짓 선지자는 누굴 얘기를 할까요? 제사장.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게 하는 제사장. 그래서 이 새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이들의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왔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14절, 그들은,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인데 이들이 뭘 해요?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이적을 행해요? 아니에요. 귀신들이,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들은 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적이에요. 그들은 뭐 대단한 거 아닌데 우리가 보면 이적인 거죠.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적을 행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온 천하의 왕들이라는 것은 로마 치하에 있는 각국 나라들, 뭐 유대왕, 무슨 나라 다 지내 속국이 돼 있잖아요. 그들의 왕들을 다 전쟁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아무도 몰래 온다는 얘기잖아요. 도둑이 뭐 소리 내서 와요? 나 지금 간다 하고 와요? 조용히 오잖아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옷을 벗고 다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옷 입고 단정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래서 보이지 말라. 그런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계속 홀랑 벗고 잠자고 있다가 나타나면 잠자고 있던 모습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잠자지 말고 깨끗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있다가 손님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단정한 모습으로 맞아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단정한 모습으로 맞을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뭘 말하고자 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지금 잠깐 뭐 로마 황제한테 절하고 나중에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지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절대로 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고 그런 자만이 복을 받는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그 귀신의 영들이 아마게돈에서 큰 전쟁을 일으키려고 오시는 이제 그 15절에서 오는 하나님 편에, 선의 편에서 누군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오는데 이걸 대비해서 악한 영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다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더라. 악의 세력들이 선과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악을 지금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악이란 악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죠. 바다의 악, 땅의 악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악, 마귀를 제거하면 악이 다 제거되겠죠. 근데 이 마지막 악을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자기가 제거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규합해서 자기를 제거하지 못하게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섯째 번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6번에 3번. 거짓 영들이 아마게돈의 왕들을 모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식민 지배를 받는 왕들을 부추겨 하나님께 항거하게 한다. 이해가 가죠? 모아서 무슨 전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 제거해 버리자 이거예요. 이 항거하게 해서. 그래서 총동원시켜서 악을 총동원시켜서 하나님 믿는 사람 씨를 말려버리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악들이 모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번, 가로 4번. 아마게돈 전쟁은 지금 박해를 가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까를 말하는 것이다. 아마게돈 전쟁은 뭘 의미한다고요? 지금 박해를 가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까야 하는, 종말을 맞이한 로마 제국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로마 제국으로 보지 않고 이 인류의 최후의 날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로마 제국의 최후의 전쟁, 최후의 날이에요. 이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은 인류가 파멸되는 전쟁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죄악을 멸하고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는 전쟁이다. 세상이 멸망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되는 걸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전혀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와
봤던 해석의 줄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겟돈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제 악이 총동원해서 최악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일곱째 심판이 내려지면,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 마지막에 뭐가 제거돼요? 악의 대장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럼 악의 대장은 지금 그 자기가 다음 차례가 자기라는 걸 알죠. 다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이제 자기만 남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력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것은 결국 자기 최후의 날이 되는 거예요. 17절, 이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부음해. 공중은 뭐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공중에 누가 있어요? 마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예요. 그래서 공중 대접, 그 대접을 공중에 부었다. 이제 마귀에다가 이제 마귀를 부어서, 사탄 마귀에 부어서 이제 그 악의 근원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악의 대장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악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겨났다 그랬죠. 그게 이제 악의 근원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와서 했는데, 이 땅에 공중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공중의 부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라. 그래서 보좌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음성이 들렸는데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되었다. 7번 메모를 보겠습니다. 7번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은 이유는 무엇인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 공중에 대접 재앙을 쏟은 이유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에게 재앙을 내려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다. 되었다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말로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뜻이다. 악이 완전 제거되었다. 독이 완전 제거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되었다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악이 제거되었다. 이런 뜻이, 완전 제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심판을 통해서 뭘 했어요? 악을 제거하려고 했죠.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니까 악이 완전히 제거됐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큰 지진, 이건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현현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 드러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번개도 우레고 뭐고 이 온 땅은 하나님이 등장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현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다른 피조물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현현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그런데 큰 지진이 얼마나 큰지 이래로 이런 큰 지진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등장하셨다. 그걸 제거하고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여기서 큰 성이 큰 성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봤는데 큰 성은 어디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로마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세 갈래가 뭐예요? 세 나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로마가 망해서 세 나라로 갈라졌어요, 나중에. 근데 그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예언을 하는 거죠.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래서 바벨론, 로마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서 망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망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큰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악은 완전 제거가 되는데 이들은 제거될 악들은 회개할 기회를 줘도 이들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악은 완전 제거되고 하나님만 살아남고 악은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메시지는 지금 로마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성 로마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성 같은 그런 로마예요. 그런 로마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메시지를 듣는 이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은 엄청난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로마가 무너진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무너진다는 확신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로마는 악이고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걸 확신하게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 경배하겠죠. 무너져서 사라질 로마와 황제한테 섬기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겨낸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계시록 메시지를 듣고 로마는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로마의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로마 전체가 하나님을 국교로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로마의 독이 제거되고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한테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것은 바로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7가지 재앙이 내렸는데요. 이 7가지 재앙은 결국에 누구한테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날을 보면 현재 악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악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고 심판은 그들을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앞에 그랬죠.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악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악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악은 무너져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냈을 때 하나님한테 큰 상을 받게 되고 마지막 날 로마 제국이 완전히 제거되는 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날 우리는 큰 상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